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밤새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 재판에서는 다를 수 없는 법의 한계, 사형을 언도받게 하려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인계되고 있고, 또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로데게로 이관되는 이 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961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법부에서 열린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으로 출간될 정도로 세기적인 재판이었는데요. 이 유대인의 학살의 전범자였던 아돌프 아이만의 죄를 판단하는 유명한 재판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의 재판을 저희 교회에서 첫 설교할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신문 현장 또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재판에서 한 피고인은 죄가 분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천일 공로할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평범한 모습 때문에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피고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이제 세상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이제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거쳐 빌라도와 헤롯까지 한밤중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아침 번제와 이 저녁 번제를 드리는 그 사이에 개정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 6시 이후에야 가능한 재판이 밤새 불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무리들이 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했는데요. 이 무리들이 누구였는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로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니고데모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시신을 묻을 빈 무덤을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공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총독에게 기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하는데,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소는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라는 죄명입니다. 내란죄죠. 이것은 당시 로마는 이 피정복국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지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아주 엄단하게 집행을 한다는 것을 이용한 기소였습니다. 두 번째 기소는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세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로마의 반역자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작성된 기소였습니다. 이제 3번째 기소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입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왕이라니, 이건 반역죄인 거죠. 이렇게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사회 내란죄, 또 정치적인 것들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 판결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의회에서 정치적인 것들을 고발한 불법 기소였습니다. 기소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종교적인 이유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가당치 않는 그들의 선 넘는 기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불법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성경적 기원을 보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재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 70명을 선정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의회가 기인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의회의 기능은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이 공의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화해와 회복을 시키는 역할이 공의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공의회에서 지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불법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소장을 건네받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이 세 개의 고발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 죄목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유대의 5대 총독으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잔인함과 난폭성 그리고 약탈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판단력과 출세욕이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의 총독이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임기를 거치고 가는데요. 이 사람은 10년간이나 유대의 총독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지역 가운데서 이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과 빌라도의 판결이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를 판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죄를 발견할 수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이고 출세욕이 가득한 빌라도가 가이사 충신으로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 의도가 담겨 있고 굉장히 심오한 대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하신 거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3절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빌라도에게 반문합니다. 너가 질문하는 그 질문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그 말, 그거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법 재판의 자리에서까지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한 반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청년부를 자랑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200명, 250명 모이고 또 성경 공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팀 모임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랑을 했어요. 저의 얘기를 들은 그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이분이 신상주 목사님의 사모님 되는 문혜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저에게 던진 이 질문,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그 질문이요, 나의 주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나중에 이 선생님이 정말 영적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선생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의 전체의 믿음도 중요하시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고백이 헤롯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그게 내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말이냐처럼 이 군중이나 무리의 소리가 아닌 내 말,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시고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문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언급하자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누가복음에서 읽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슈레게이스, 헬라어로 슈레게이스라는 이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게 예수님이 긍정하는 대답인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대답인지 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묘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이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이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의 죄명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써서 걸게 했습니다. 빌라도, 그는 당시 유대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범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말은 천하 만민의 영원한 구원의 왕이요 평강의 왕, 진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묘한 건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무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23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의 관할 아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헤롯의 법정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때의 그 헤롯의 법정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결론은 15절에 보면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라고 해서 빌라도와 같이 무죄라고 헤롯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41절에 보면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란히 달린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끝에 가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조차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당시 유대에서 로마의 최고 권력자 총독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도 또한 예수님이 입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나지만 그리고 내몰리고 끌려다니시지만 예수님은 점점 입을 닫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고난 속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과 고통을 혼돈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다른 일을 위해서 자초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침묵하십니다. 정치적으로 빌라도와 헤롯,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군중들에게 거부당한 채 침묵으로 서 계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영상에서 30세 예수님의 행보를 복종하기, 순종하기, 버려지기, 넘겨주기라고 표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복종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배반하는 가롯 유다와 죽이기로 작정한 무리들에게 버려지기 위해, 넘겨주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죄가 없다는 진실은 밝혀졌지만 주님은 그냥 죽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이 세상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과 온 인류를 품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 죽겠다는 사랑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침묵이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침묵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파격적이고 파급적인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메시지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 앞에서 보이신 이 예수님의 침묵의 사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 세상을 뒤집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강렬한 소리가 되어 영혼들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넛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넛지라는 말은 이렇게 쿡쿡
팔꿈치를 이렇게 쿡쿡 친다 또는 주의를 환기시킨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경제 용어로서 인간들은 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충분히 실제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넛지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드러운 개입, 이런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똑똑한 선택을 하도록 리더들이 설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인데요. 실제로 그 오바마 정부에서 이 이론을 잘 활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침묵이 이 거칠고 불법과 불의한 이 세상에 넛지를 하셨다고 봅니다. 침묵이라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반응을 유도하고 계시구나라고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고 똑똑한 선택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선언한 유대인의 왕, 평강의 왕,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침묵으로 온 인류를 문 안의 인류로 부르고 계십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오며 예수님의 눈빛, 어제 저희가 들었잖아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며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침묵의 외침은 온 인류에게 나를 맞아들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감당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겠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침묵은 비겁하고 어리석고 또 억울하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생명을 영생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 침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닮아내는 한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공회에 잡혀와 서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때 고발당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누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박해의 태풍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으로 그는 재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보이신 그 넛지를 스데반이 초대교인들의 그 박해 시대 속에서 이 넛지 역할을 해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은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논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거절하는 세상, 무지한 대적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거절하는 이 세상, 대적자들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책임지다 당하는 불이익을 나한테는 돌리지 말라고 차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불이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불이익을 차단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저를 죽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책임져 본 적은 있을까요?
우리는 말하는 사회, 말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자처럼 묻혀버리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정쟁과 이 분쟁은 모두가 옳다고 아우성치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잠잠히 견뎌주는 미덕은 우리 사회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이 시작될 때요, 제가 이제 사역자회에서 저희 목사님들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교회와 사역자들을 취급하고 있더니 백신을 먼저 교회와 사역자들 먼저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닌가? 먼저 좀 맞춰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마치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그렇죠 하고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침묵으로 이렇게 방역 지키며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겁니다. 키트로 각 가정에서 주의 만찬 기념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침묵의 유연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보이신 침묵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일을 성심껏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부드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